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팥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리소 5쌍을 샀는데 그것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오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무도 내 잔치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모임에서 이제 그 수도의 신부님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 도미니코의 신부님이 옆에 예수의 신부님이 앉으신 걸 보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모든 수도회가 복음에 있는 복음 3덕, 그 순명, 정결, 청빈 이 3덕을 다 지키지만 수도회마다 조금씩 더 중요시하는 게 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프란치스코회 그러면은 뭘 제일 중요시하겠어요? 아무래도 청빈의 이미지가 좀 더 강하죠. 다른 걸 안 지킨다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수도회의 이미지에 어떤 덕이 있어요. 예수회는 순명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도미니코의 신부님이 예수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아유, 어느 수도회나 지금 순명이 참 어려워서 힘들어하는데 예수회는 그 순명을 어떻게 잘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의 신부님께서 이제 농담으로 대답으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는 장상이 그 회원을 보고 그 회원이 좋아하는 거나 하고 싶은 일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거 순명한데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농담으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어렵다 그런 의미를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이렇게 돌려서 우리는 그 회원이 좋아하는 거나 그 하고 싶은 걸 시키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미니코의 신부님께서 웃으시면서 농담을 알아듣고 웃으시면서 그러면은 하고 싶은 일도 하나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은 뭘 시키냐고 그랬더니 예수 신부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총장을 시킵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주 강하지 않아야지 다른 사람 얘기 좀 들어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분명하면은 다른 사람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은 안 들어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든지 맞춰가려고 애를 쓰지 잘 안 들어요.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데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만나는 그런 변화들을 안에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초대받은 이들 가운데 원래 초대받은 이들은 뭐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뭐 밭을 새로 샀다, 그 교리소를 새로 샀다, 또 장가 들었다 막 그러면서 못 간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하늘나라에 초대받던 사람들 누구예요? 유다인들이죠. 유다인들이고 특별히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들이 너희들이 거기에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못 알아듣고 오히려 거부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 잔치에는 누가 초대받냐면은 가난아이들, 장애인들, 눈먼이들, 다리 저는 이들이 초대받는다. 보잘것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으로 초대받는다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초대받고 나서도 잔치자리가 많이 남으니까 나중에 누가 초대받아요? 아무나가 초대받아요. 아무나.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그냥 초대받아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내가 뭔가 아주 잘했어요? 아니면은 잘한 게 없어요? 잘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느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얘기로 예수님 나기 시대에 맞춰갖고 나는 이렇게 하느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느님을 따르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으로 그 하느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나는 하느님 나라에 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인데 이제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게 나타나요. 이 앞에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하느님 나라의 잔치를 차지할 자격이 있어 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자기 일에 바빠. 이유는 나 밭을 새로 샀다, 결의소 사업장을 새로 샀다, 장가 들었다 이런 거는 사실은 합당한 이유란 말이에요. 합당한 이유를 들면서 난 내 삶을 살겠어. 이건 이러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러는 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이유로. 보통 생각하면은, 그래. 장가 든 사람이 어떻게 잔치를 가겠어. 그쵸? 내가 방금 장가 들었으면은 내 장가를, 내 결혼식을 이걸 챙겨야지 어디 딴 데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가 조금 그런 거에 덜해졌지만, 농사짓던 시절에 밭을 새로 사거나, 결의소를 새로 사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중요한 일이 있어갖고 나 그거 못한다 하는 거는 합당해요. 이게 우리 지금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뭔가 나랑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등을 겪고 다툼이 일어났어. 그래서 주위에서 근데 이제 참 이런 게 참 애매한 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툼이 벌어지면은 이건 나한테 되게 크고 중요한 일이야. 그쵸? 근데 옆에서 볼 때는 보통 그거 크고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면 보통 사소한 일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나도 좀 진정된 다음에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보면은 별로 안 중요했던 일도 많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열받았을 때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옆에서 보면 더 웃겨요. 안 그런가요? 오히려 우리도 맨날 옆에서 본 다음에 다른 사람 막 다툰 거 보고 옆에서 이렇게 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얘도 웃겨 그러고 흉보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이런 얘기 드리는 거는 저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야. 다 아니까. 그래서 이게 나는 다른 사람 한 거 보면 웃겨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만 거리를 둘 수 있으면은 이 거리를 둔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요 내 힘으로 거리 두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거리가 생길까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서 한두 걸음만 가도 거리가 좀 생겨요. 그렇죠?
그 예수님 손잡고 조금 가서 내 삶을 보면 웃겨요. 야, 너 참 어리석구나 그러면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저지르는 뭐랄까 이런 잘못들은 대부분 내가 나빠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멍청해서 일으켜요. 좀 이렇게 그쵸? 그쵸? 아 감사합니다. 그 얘기가 듣고 싶었어. 그쵸? 맞는 말씀이죠, 그쵸? 보통 우리가 좀 멍청해서 사고를 쳐요. 그래서 예수님만 자꾸 조금만 가면은 내가 볼 때도 웃겨.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는 이제 누가 와서 야 그거 내가 보니까 별볼 일 아닌데 그냥 넘어가. 아니면 그냥 좀 화해해. 아니면은 야 내가 볼 때 이거 네가 한마디 해도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냥 한마디 해. 이런 것도 있어요 또. 그쵸? 우리가 남의 얘기 되게 힘들다는 얘기 막 들을 때 보면은 아 이거는 네가 그렇게까지 양보할 필요 없이 그냥 한마디 하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일도 좀 있죠. 항상 자기들 때는 이걸 잘 못하는데 남의 일을 보면 좀 그래요. 여기 장기나 박수 두시는 분들 내가 둘 때는 수가 안 보이는데 옆에서 손 쓰면 되게 잘 보이죠. 원래 그래. 참 세상에 삶이라는 게 좀 그래. 자 이런 일인데 그런 일에 얽혀서 막 정신없이 그러고 있을 때 옆에 야 이거 그냥 별거 아닌데 좀 넘어가. 또 어떤 거는 야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큰일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너 이런 거는 좀 편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그냥 네 뜻대로 좀 해도 될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이거는 일이 이래갖고 제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막 이러죠. 나는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요, 못 가요? 못 가게 됐단 말이에요. 왜? 나는 이걸 몰두해서 이건 내 일이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너무 큰 압박이랑 이런 걱정이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한 걸음만 떠서 보면은 아유 내가 되게 멍청하게 저랬네. 그러면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죠. 근데 그거를 못하고 그거를 못 찾고 여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는 그 평화와 기쁨을 못 누려요. 하느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가 내 삶에 대한 나의 고집이 이렇게 나를 얽매이는구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사 중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스승님께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병사하고 흉사하고 겹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기 부모님 생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아이가 죽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스승이 가서 부모님 생신을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와갖고 아유 우리 부모님 생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집 개가 죽었다고.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그거는 생신할 필요 없다고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아니 스승님 자녀가 죽은 거는 큰일인데 왜 부모님 생신을 하라 그러고 거꾸로 개가 죽은 일은 사소한 일인데 요즘에는 개가 죽은 거 사소하다고 큰일 나나요? 옛날식으로 사소한 일인데 왜 그거는 부모님 생신 하지 말라 그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스승이 얘기하기를 자식이 죽었는데 부모님 생신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 사람은 그 생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죠. 안 하고 싶었으면 아이가 죽었어야 하면서 딱 할 수 있을 만큼 이건 큰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생신을 해야 돼요 말하는데 이걸 고민하는 거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그거 안 해도 될 만한 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걸 고민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는. 그렇죠? 거꾸로 개 한 마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한다는 얘기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 하고 싶었던 거죠.
개 같은 소리예요? 강아지 같은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승님이 뭘 얘기냐면은 그렇게 부모님 생신을 자녀가 죽은 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생신을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한테는 그냥 하라 그런 거고, 강아지가 죽은 그런 사소한 일 앞에서도 부모님 생신을 고민할 정도로 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그냥 하지 말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보통 그렇게 휩싸이고 고민하고 그럴 때 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의 고리에 걸려서 끌려다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기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으면은 내 삶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는 중이구나. 단순히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 좀 더 깊이 있는 거긴 한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하고 싶어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거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런 우리 마음에 끌려다니는 중이구나 라는 것을 찾고, 그럼 여기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찾을 수 있는 은총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참 이게 우리 힘으로 힘들어요. 우리는 이게 예수님 뜻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가면서도, 그리고 그 정말 좋은 경우,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하고 좋은 경우에도 자꾸 내가 과거 했던 어떤 두려움이나 애착 때문에 자꾸 뒤돌아보게 돼. 나도 모르게. 이거 진짜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거 아닌가? 그래서 자꾸 뒤돌아보고 저게 더 좋은데 이렇게 마음이 끌려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이끄심이라고 생각해서 가다 보니까 어느 중간쯤 되니까 예수님의 이끄심이 아니었던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제법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이끄심이셨는데 이제는 아니게 될 때도 있어요. 이런 건 어떤 거냐면은, 보통은 내가 더 어리석고 연약하고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다가, 내가 좀 더 성숙한 다음에는 이제 잘 그걸 했니?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새롭게 알려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혼란스럽긴 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딱 되면은 그냥 잘 풀리면 우리가 잘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하다 보니까 뭔가 꼬이고 이상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 손을 잡고 이끄시는 때가 됐나 보다 하면서 예수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보통은 속상함으로 시작하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속상함으로 뭔가 시작해요. 나도 예수님 나도 힘도 있고 속상하고 쟤를 믿고 화나요. 이런 걸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제 마음이 뭐를 움켜잡고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것, 당신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은 뭡니까? 이런 걸 좀 물어보시면서 나가시면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카를로 보로메오 주교님은 우리 교회가 이제 개신교가 떨어져 나간 다음에 우리 교회도 이거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라고 느끼면서 교회를 계속 쇄신하고 개혁하고 하는 이제 박차를 가하거든요. 그때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큰 사랑으로, 또 그 삶의 모범적인 모습으로, 그 다음에 따스하신 인격으로 교회의 길을 밝혀주신 성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를로 보로메오 성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그런 익숙함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새로운 부르심에 다시 길을 기울여서 나갈 수 있는 그 은총아 가운데 계셨던 성인이시니까요. 우리 또한 우리 삶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새로운 걸음을 뛰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 풍성히 머무를 수 있기를 그 정부를 청하면서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